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자기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쨌든 크든지 작든지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위기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이고 대답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이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부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쌍둥이 형이었던 이 에서와 이 주도권을 놓고 씨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나오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뒤따라 나왔을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이 갖고 있었던 장자권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빼앗은 이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는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2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거부가 되었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형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형의 그 원한의 그 마음이 풀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을 피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이미 그곳에서 상당한 부자가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실력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형 에서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혹은 자기에 대한 그 감정이 아직도 변하고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앞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과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형이 자기에게 칼을 빼든다면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야곱에게 밀려오는 공포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그 때를 두 때로 나누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떨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야곱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고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야곱에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그 위기를 벗어났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도 그것이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이 칼을 빼들고 온다고 해도 이 가축을 두 대로 멀리 떼놓음으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해낸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야곱만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혹은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오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두 때를 나누는 일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신앙의 행동이지 결코 신앙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도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걷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걷다가도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봤을 때 그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속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은 두 때로 나누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만나면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우선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단 먼저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두고 일단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을 세워놓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자기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다 세워놓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놓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해놓고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당장 급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 빠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가장 기도 가운데 스탠다드 혹시 클래식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기도는 가장 클래식합니다. 가장 고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청산유수와 같은데 기도에 걸맞는 삶이 없고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줄줄 외워가면서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심금을 울릴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기도로 살아갈 때 그 기도는 살아나고 그 기도는 향기가 되고 그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직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어디에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기도한 사람답게 지금 행동하느냐,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틀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